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09편 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흘러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한 이민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옷을 입듯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시편을 여러분들이 좀 의미 깊게 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좀 난감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전체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6절부터 지금 거의 30절까지 전형적으로 볼 때는 15절까지의 내용이 저주의 이야기를 이제 가득히 담고 있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주와 복수에 대한 이런 어떤 주문과도 같이 보여주는 이러한 시편이 과연 이 경건한 다윗에게서 나왔을까 하는 점도 의심스럽지만은 시편, 더욱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맥락 안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있다 해도 이 저주와 복수의 이 언사를 이와 같이 길게 정말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것이 과연 경건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편견일 수 있는데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오직 예만 하고 아니오가 없어야 된다. 이런 거. 또 경건하고 남을 축복하되 저주하거나 남에게 악한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이제
어떤 일관된, 일관되기보다도 일반적인 가르침에 입각해서 우리가 볼 때 본 시편은 전혀 용납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편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저주와 심판, 그리고 어떤 복수와 같은 이런 언사들에 대해서 오늘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개념을 정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좀 이것을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와 같은 어떤 보복과 저주의 시가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제 가장 큰 대적이 장인인 사울이었고 그 사울을 따르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다윗에게 너무나도 고통을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능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2절, 3절, 4절을 가만히 보면 그와 같은 원수들을 지금 직면한 까닭에 다윗이 이와 같은 어떤 저주의 시편을 노래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이제 사람들, 주로 서구 사람들이 이제 주로 번역한 이제 개역 성경, 새 개역 성경이죠. NRSV라는 성경에는 6절의 앞에 사실은 they say 이렇게 이제 달아놨어요. 그들이 말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게 아니고 지금 6절부터 지금 15절까지 모든 저주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주의 구문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대적들의 저주를 지금 인용해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저주하는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그냥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석하도록 지금 어떤 해석적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와 같은 의미로 진 게 아니라 원문 자체가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저주를 아주 그냥 길게 품어내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신명기 32장 35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도 사실은 죄를 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들을 향한 이런 저주의 구문은 원수 그 인격자 그 한 사람에게 대한 아주 혹독한 저주와 원망과 어떤 복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악인들의 내재된 그 악의 문제,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전의 그 악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에 대해서, 소외된 자에 대해서, 궁핍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성경의 입장에 볼 때 오늘 다윗은 권력자가 아니라 지금 대적들로부터 지금 고난받고 있는 처절한 형태에서 현실에서 지금 이와 같은 시를 노래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고 살해하려고 하는 모든 권력자들에게 이와 같은 저주는 어쩌면 온당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쨌든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혹독하죠. 지금 6절에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여기 사탄까지 나옵니다.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에 이제 사탄이라는 단어가 이제 동사에서부터 온 건데 사탄아라는 것이 사실은 인격적인 의미에서 어떤 마귀, 어떤 귀신 이런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송사하는 자,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자, 가로막는 자라고 하는 어떤 서술적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송사하는 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가 그의 오른쪽에 섰다는 것은 인생 무지 피곤한 거죠. 무슨 일을 하면은 허물을 잡아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니까 도무지 내 일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오늘날도 권력자들이 주로 약자들에 대해서 이런 행태 보이는 거죠. 법에 고소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억울한 거 있으면 탈탈 털어가지고 도무지 인생살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사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것이 인격적 의미의 어떤
마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저주하는 거 굉장히 정말 굉장한 거죠. 어쨌든 또 7절에 보면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게 해서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8절에 보면 연수가 짧게 하시고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되게 하시고 유리 구걸하게 하시고 집에서 떠나 빌어먹게 하시고 고리대금하는 자가 다 소를 뺏게 하시고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것을 우리가 과연 그럼 성도가 할 수 있냐? 아무리 억울해도 지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생각하기에 이런 거죠. 어떤 위선적 사랑보다 정직한 것이 더 옳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 원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을 고통받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정말 사랑하나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합니다. 말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저주와 어마어마한 어떤 그 복수심, 그리고 결국은 정말 복수하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뭐 거룩한 어떤 형태로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뭐 덮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뒤끝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그와 같은 위선이 과연 우리들의 모든 악의적인 태도를 다 겉으로는 덮어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말 오히려 더 나은 것인가? 우리는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위선적 사랑보다는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은 위선적 사랑보다는 그가 가장 고통스러우고 힘든 순간에 오히려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점에서 오늘 이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를 저는 시편 9편에 109편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언제나 그 나 자신에서 찾는 어떤 이와 같은 자기 학대가 때로는 경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저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가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윤리적인 문제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악의적인 태도일 수 있는데 언제나 네가 똑바로 살지 않아서 네가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말하면서 늘 내 안에서 죄찾기, 그래서 내 안에서의 어떤 문제를 찾아가지고 자기 학대를 마치 경건으로 포장해서 하는 것, 저는 이것에서 찬성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나의 실수와 잘못은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찾아야 되는 거 맞지만 언제나 이것을 내 안에 있는 죄 문제,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가지고 가로막고 원수 대적들이 생겼으니 회개하고 나아가자, 이런 식의 교훈은 사실상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교훈인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명기 32장 35절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시시비비를 가르시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죄다,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무조건 나는 보복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지 그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감정적인 복수, 사적인 복수로 이를 그르치지 마라.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복수하신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반드시 책임지게 하신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시인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처절하게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근원적인 어떤 보수하심, 그래서 정말 공의를 세우시는 것에 강력하게 지금 정말 처절할 정도로 기다리면서 자기 확신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시인의 이 다윗의 저주는 사적 복수에 대한 감정, 어떤 사적인 어떤 저주에 대한 감정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정말 자신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절에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오잖아요. 또 4절에 나는 사랑하나 도리어 나를 대적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일이 잘 안 되고 그르쳐지고 여러 가지로 엎친 데 덮친 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때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이와 같은 공격과 저주를 받을 까닭이 없고 나는 사랑했는데 대적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악의적으로 나온 것이 분명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위선적 사랑,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 나는 용서하리라
라고 해놓고선 뒤에 가서 더 사적이고 더 아주 감정적인 복수를 일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원수 갚으심을 기대하면서 호소하고 결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님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보수하심에 기대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점이 오늘 저는 굉장히 특이하게 되고 또 굉장히 본받을만 하기도 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는 모든 이제 복수의 언사를 이제 쭉 이야기하다가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다. 여호와께 이제 복수해 주심을 기다리면서 지금 뒤에 가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온전히 회복해 주십시오.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을 보면서 윤리의식도 없고 양심도 없이 무조건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분들에게 이와 같은 시편이 합당하다.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위장된 사랑을 자꾸 말하는 것도 경건이 아니고요. 또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왔을 때 이거 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양심에 호소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는 맞아요. 근데 모든 문제를 내 안에 죄악 찾기, 그러면서 자기 학대를 마치 경건으로 환원하는 이와 같은 문제는 결코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히려 성도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시시비비를 분별하고 악인과 선인을 분별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가운데 나의 삶을 온전히 믿음 안에 세우길 힘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다윗이 지은 이 놀라운 저주의 시편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말이죠. 모든 문제를 내 안의 죄차, 개인의 죄성, 뭐 개인의 문제로 전환시킬 때 이 사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타락과 추한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패배자의 노래입니다. 절대 우리가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윗도 이와 같은 정말로 적나라한 저주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공의를 위해서 악인들을 정말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얼마나 처절하게 악과 싸우고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탄원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정말 호소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타협적으로 살면서 적당히 내가 해봤지 않는 것,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지 않는 선에서 정말 내 먹을 것 찾아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거짓된 위장된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보복을 말하면서 마치 용서했음을 시사하나 오히려 배후에서는 더 정말 처절하게 원수 갚고 원망하고 수군거리고 정말로 탄식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이 모든 악 앞에서 우리가 단호히 대처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룩한 세상 이뤄가고 또 그 안에서 삶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이전에 우리 스스로 세상 앞에 지탄받은 행동과 지탄받을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정말 드러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먼저 스스로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주의 시편, 탄식의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안에 있는 탄식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풀어내고 주시는 위로와 또 치유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억지로 저주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의 후련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